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잣대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 산 가운데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신자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예요. 감사. 정말 신자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선하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후배한테 전화 왔어요. 얼마 전에 대구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배 목사인데 전화 왔어요. 형님 건강하시죠? 그러는 거에서 뭐 인사잖아, 인사. 그래, 잘 있어.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모르거든요. 친구들이 어제 형님 설교하는 영상 봤는데 팔이 안 올라가던데요? 참 유심히도 봐요. 유심히도 봐요. 팔이 안 올라가던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왜 안 올라갑니까? 묻길래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제가 이 목 디스크는 나았는데 이 팔이 올라가질 않아요. 팔이 마비가 와가지고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결국 서울대 병원까지 가서 뭐 수부 정형외과 가서 교수님 만나서 진료를 받았더니 한참을 진료하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진료한 경험이 처음이에요. 한참을 진료하더니 아주 희귀한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귀한 질병이라고 하면서 1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병이래요. 그러면서 원인이 없어요. 이건 병이 증후군이에요. 증후군, 신드롬. 이 신드롬 증후군은 원인을 잘 모를 때 붙이는 병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드롬 증후군이래요. 그러면서 이 팔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반반이래요. 영구 마비가 될 수 있고 영구 장애가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탁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목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잘 받아들이시겠네요. 뭐죠 이거? 잘 받아들이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멘 했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잘 받아들이겠다고 보는 거죠. 신자라면 어떤 상황도 믿음이 있다면, 더군다나 목사라면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인 거죠. 몇 주 전에 사역반 이제 끝났는데, 사역반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우리가 어떤 큰 충격이나 큰 일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에 대해서 우연히 이렇게 나누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충격이나 어떤 큰 일들을 겪었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반응의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말한 분노의 5단계예요. 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퀴블러 로스 여사가 분노의 5단계를 말했는데, 우리가 어떤 죽음이나 어떤 크나큰 일들을 직면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부정이에요. 부정.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닐 거야. 이거 아니야. 나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부정이에요. 부정. 인정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분노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잊어버렸네. 협상. 협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낫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협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우울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우울한 거야. 막 힘도 안 나고 기운도 안 나고 뭐 분노할 기운도 없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마지막에 뭐냐면 수용이에요. 수용. 그냥 받아들이는 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게 분노의 5단계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종교인들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분노의 5단계가 아니라 6단계예요. 그러니까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에이, 설마 그렇게 바로 답이 나오면 재미없죠. 여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승화예요. 승화. 그걸 수용해서 승화시키는 거예요. 더 높은 뜻으로, 더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하고 그걸 자기 삶에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죠. 승화예요. 승화.
그런데 바로 이 승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라고요? 감사한 거죠. 감사. 그죠? 감사.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또 다른 계획들이 있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걸 더 발전시켜서 어떤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인의 표지예요. 신앙인의 표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한다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므로 감사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 그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온당한 반응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감사인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와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원이 같대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36편 1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여호와께 감사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불행에 닥쳤을 때 나한테 하나님 왜 그러실까? 도대체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반응은 그래요. 그런데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내 죄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줬으니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 다 끝났어, 내가 다 했어 이제 하고 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의 남은 날까지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선한 일들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볼까요?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항상. 왜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내게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내게 아픈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힘든 일도, 아픈 일도. 왜요? 마침내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닌 것이지요. 지금은 내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그것까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완전히 끝났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손길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세요. 그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 그리스도 예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야 이제 내가 다 했어 하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 선한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뭘까요? 감사의 열매, 그죠? 감사의 열매는 우리의 영혼의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 안녕과 건강. 그죠? 감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나타내주는 지표이자 우리 영혼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수호자예요. 수호자, 감사가. 그죠? 요즘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라고 하잖아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근데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저도 그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었죠. 이게 원인이 뭐예요? 신드롬이래요. 신드롬은 원인이 없어요. 그러면서 증상만 있지 원인을 모르는 게 신드롬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또 코로나가 원인일 수 있겠고, 뭐 또 백신이 원인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저를 딱 질문한 다음에 제가 뭐 목사이고 뭐 코로나 걸렸고 백신 맞았고 5만 개 다 원인이야. 5만 개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스트레스가. 그죠?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래요. 만병의 원인이. 근데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 심리학자인 게리 콜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는 감사다. 정신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감사예요. 감사. 그러면서 2003년도에 미국 심리학회가 연구를 했대요. 연구.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갈 때 정서적으로나 대인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대요. 세 그룹을 나눠서 연구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요, 좀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그룹은 그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일기로 적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적는 거예요. 그날 나한테 일어난 사건들을 다 적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그날 있었던 일들 적는데 부정적인 경험들, 내가 안 좋았던 기분들을 다 적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요, 그날 감사한 일들만 적게 했대요. 감사한 일들만. 그랬더니 이 결과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두 번째 그룹, 그죠? 부정적인 경험들, 부정적인 이 감정들을 적은 사람과 감사한 일들을 적은 사람이 아주 현격하게 그들의 삶의 지표가 달라지더래요. 그죠? 삶에 대해서 더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행복감에 늘 충만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래요. 어떻게? 감사를 적은 사람이. 그러므로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증대시키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감사합니다, 감사 표현하는 것은 단순할 수 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는요,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대요. 감사가. 감사합니다라고 들으니까 기분 어때요? 좋죠. 집에 가셔가지고 꼭 배우자한테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라겠어요. 특별하게 이 감사가 담긴 말은요, 그 상대방한테 활력을 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신대요. 우리 잠언 16장 24절 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뭐예요?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말이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말인데 꿀송이 같이 그 사람 마음을 달게 만들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감사하다는 말 듣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근데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서 그 힘을 공급받을 그 사람에게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마는 거라니까요.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으면요, 나에게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우리 상대방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이웃이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차단시켜 버리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내 배우자일 수가 있고요, 그게 내 자녀일 수가 있고요, 그게 내 이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 삶에 감사가 넘칩니까? 그렇다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어떡합니까? 삶에 활력이 넘치고 뼈에 양약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만한 용기가 막 나는 거죠. 용기가. 감사단 말 들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어요? 감사하다는 말들을 하지 않았어. 맨날 불평, 불만, 원망, 그죠?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불평, 불만할 일이 없어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뭐가 필요하죠? 감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일터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아까 감사하니까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내 영혼의 건강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어제 새벽기도 본문이에요. 제가 원래 금요일날 담당인데 병원 다니냐고 좀 피곤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본문을 다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의 본문과 같더라고요. 자, 우리 3장 1절부터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있는데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래요. 말세의 특징은 고통스럽대요. 근데 왜 고통스러워요? 다시 한번 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말세가 고통스러워요? 그 이유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 결과 고통스러운 게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말세에 자기 사랑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다가요,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또 한 번 감사절이 있어요. 언제가 있죠? 6월 달에 맥주 감사절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뜬금없지 않습니까? 무슨 보리 추수 감사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올해 하면서 저 고민했어요. 이거 없앨까? 내년에 없앨까? 고민했어요. 근데 어제 큐티 말씀을,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말세에는 감사하는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꾸 없애고 싶은 거예요. 맥주 감사절까지. 야, 너가 그런 놈이야 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있는 것까지 없애면 안 되죠. 오히려 없는 것 더 만들면 몰라도, 그죠? 말세는 감사하는 일이 적어지니까 자꾸 없애는 거. 그래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내년에 맥주 감사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성찬식 때 성찬식을 좀 더 하겠다고. 잘됐다. 맥주 감사절 때 성찬식 하자.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말세고요. 그것은
고통의 때래요. 고통의 때.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 고통은 자 우리 어디 보냐면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면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대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어서 23절 감사하지 않으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면 바꾼대요. 자꾸 바꾼대요.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24절이에요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자,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26절, 27절 그러면 동성애를 말하고 동성애. 바꾸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사랑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와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동성애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결과가 뭐래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나와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많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 감사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일로 동성애를 말하고 동성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말을 해요. 요즘 대한민국의 화두가 뭡니까? 특히 한국교회 화두가 뭡니까?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주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저기 광화문에서 전국 교회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성혼, 동성애 반대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오늘날 이 동성애의 뿌리가 무엇인가 많은 토론이 있어요. 동성애의 뿌리가 뭔가? 무엇 때문에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는가? 과연 동성애의 원인은 무엇인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토론과 연구가 많아요. 그죠? 연구가 많아요. 그런데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더욱더 논의가 활발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동성애의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한다면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사랑으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의 고발이에요. 고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로마서 1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 혼자 살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때 이건 나의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되어지고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지고 고통하는 사회로 만들어 버리고 말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라의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뭘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중요한 겁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감사가. 그러면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는 습관이래요. 습관. 그죠? 그냥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요. 장작불이 타오르는데 가만히 놔두면요. 사과를 들고 말아요. 자꾸 부재질하지 않으면 이건 사과를 들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요. 가만히 놔두면요. 사라지고 말아요.
힘든 세상, 분주한 세상, 마음속에 많이 있죠. 할 일 많이 있죠. 그래서 마침내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가만히 놔두면요, 감사는 점점점 약화되어지고 사그라들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삶의 분주한 마음 때문에 감사를 돌보지 못하면요, 그것은 장작불이 타오르는데 물을 확 끼얹는 것과 같은 거래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회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회 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고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간구하라, 요청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기도는 간구예요. 그런데 너무 간구하고 너무 요구하는 일에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감사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안 그래요? 네, 간구하고 간청하고 요청하는 일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간구가 감사가 뒤로 밀려나고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간구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먼저 감사. 그렇죠?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네,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사한 것이죠. 뭐 때문에 감사? 뭐 때문에 감사? 뭐 때문에 감사?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우리 대부분 1초 기도잖아요. 1초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그렇게. 그죠?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대요. 식사 기도할 때요, 하나님 밥 줘서 감사합니다. 오징어 젓 줘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거 먹었어요. 예, 뭐 줘서 감사합니다. 뭐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습관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요, 너무나 마음속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언제든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라는 그런 꽃이 자라나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용기를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게 뭐 하나님 주신 거야? 당연한 거지라고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는 헤아려 보는 거, 세어보는 거. 그래서 러시아의 소설가, 대표적인 소설가 누구죠? 도스토옙스키. 그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시련만 헤아려 볼 뿐 기쁨은 헤아려 보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원망만 헤아려 볼 뿐 감사를 헤아려 보지 않는다. 감사를 헤아려 보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는 것은 부주의한 것. 그렇죠? 다른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잖아요. 찬송 429장. 그죠? 429장 불렀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같이 후렴 시작.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입니까?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1절만 읽었는데 26절까지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뭐 때문에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뭐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반복되어져요. 26번이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받은 복을 세워봐야 돼.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릴까 봐가지고, 야, 너 감사의 제목이 없다고?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 하면서 26가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아 라고 우리에게 지금 항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항변해 주고 있는 거. 혹시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감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열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파가 저와 여러분 흔들 때 그때 오히려 흔들리지 마시고요, 막 다른 일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들을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조용히 세워보는 거예요. 할 일 많죠. 달려갈 일 많죠. 근데 먼저 앉아가지고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겁니다. 나한테 이거 주어서 감사합니다. 또 나한테 이런 거 허락해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가 먹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어보다 보면은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내 마음이 평안함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감사로 차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어떤 약보다도요, 우리를 치유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그리고 능력이 있는 약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약이에요. 약. 이번 주 월요일에, 그죠? 어깨 이 문제로 마음이 심란한데, 마음이 심란한데 또 들린 병원에서 글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가 안 좋대요. 안 좋대요. 그래서 너무 낮아요. 그러면서 2번 검사했는데도 안 좋아요. 다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협진 요청서를 써서 진료 의뢰서를 써줬어요. 이게 뭐예요? 그 진료과가 아주 안 좋은 과예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아주 안 좋은 과를 진료 받으래요. 협진 받으래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들을 알아봤죠. 예약이 안 돼요. 의료 대란 때문에 내년 6월쯤이나 된대요. 그 사이 죽겠네. 그래가지고 막 안절복절하고 막, 또 제가 또 얼마나 빠른 사람입니까? 머리 굴리고 짱구 굴리고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빨리 검사 받으려고, 빨리 진료 받으려고 막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졌죠. 그러다 보니까요, 없던 병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병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완전 제가 중환자 된 느낌이에요. 그러는 중에 이국리 저국리 하는 중에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서울대병원 가까이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인데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데 놀러 올래? 그러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러 갔으면 기도할 것이지 왜 나 여기 있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가면 안 돼? 했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그냥 거기로 들어가서 한 이틀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데 이 서울대병원 가까이에 있는 아주 30분 거리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 가봐. 예전에 가보고 참 오래간만에 가봤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뭐 장사 안 되는 건 그 집 사장이고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너무 좋은 거 있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또 이번 주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에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을 따뜻한 햇빛 가운데 그 숲속에 있는 그 나무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지. 근데 제가 그때 들고 간 책이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감사에 대한 책 한 권 들고 갔어요. 그거 읽으면서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하는 가운데 그냥 가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제 처지는 가을 아닙니다. 제 처지는요, 지금 사나운 눈보라가 흩날리는 겨울철이지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가을 숲속이. 저는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가을에 있는 게 너무 참 복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참 감사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늘 마음속 가운데 차오르게 되어지고,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참 나한테 이런 감사가 있지 하면서 감사 책을 읽고 감사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그 수도원에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시간 내 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검사 오류였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 병원이 참 그래요. 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큰아이를 만났어요. 큰아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산책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나눴어요. 얼마 전에 아빠가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나눴다 하면서요, 그전엔 제가 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족구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족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달리기하다 다쳤잖아요. 달리기도 못해요. 스트레스가 풀리질 않은 거예요. 수영을 배웠어요. 야, 이제 겨우 수영을 할 텐데니까 다쳐버려가지고 수영을 못해요.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부목사님들한테. 근데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강단이에요. 강단. 네, 강단이에요. 뭐 이 강단에서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막 찌른 설교해가지고 스트레스 풀리는 게 그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겼다는 이 감격, 감사.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복된 말씀을 나누는 데서 오는 이 영광의 기쁨, 이게 저에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자리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풀려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그만큼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쁜 자리이다 보니까 이 자리가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자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내 모든 연약함들을 해결하고 내 모든 질병을 회복하고, 그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치유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습관. 바라기는 오늘 돌아가셔가지고요, 감사의 복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여기다 적으세요. 그죠?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부족하면 2개 받아가세요. 가지고 감사의 복을 적어보시고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적어볼 때요, 하나 적으면 따뜻해지고, 2 적으면 또 따뜻해지고, 3 적으면 뜨거워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바꿔내시고 복된 미래로 바꿔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